확신이라는 제목으로 사도 로마서 강의 24번째 시간 말씀 증거토록 하겠습니다. 이제 돌아오는 주일이 2차 전도카페 초청 주일인데요. 우리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우리는 함께 전도하는 사랑의 교회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이번 초청 주일 이제 대상자는 전도카페 대상자는 불신 가족들, 또 방학 신자들, 아직 또 정착되지 않는 새 가족들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집중해 봅시다. 집중할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 이제 오늘로 로마서 8장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길게 우리가 로마서 8장을 나누었는데요. 자, 로마서 이 8장을 통해서 구원의 성격, 그 내용을 우리가 쭉 추적해 갔어요. 그래서 구원을 입은 성도의 정체성, 우리가 와 있는 구원의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까닭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구원받은 이 정체성을 바로 알아야 그 정체성에 합당하게 그 가치에 맞게 우리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감당할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구원을 입은 구원을 받은 성도란 어떤 존재인가 할 때에 첫 번째는 예수 안에 사는 자다. 두 번째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 사는 자요. 또 세 번째 율법의 요구를 이루며 사는 자요. 네 번째는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즉 성령과 더불어 사는 자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자. 그러니까 하늘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의 공동 상속자라는 이 영광의 신분만 얻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다움 그 실력을 갖추어가는 자리가 바로 구원의 자리다. 그리고 지난 시간 여섯 번째로 탄식의 기도를 받고 사는 자다. 신앙생활에 이 고난, 탄식의 상황이 없는 것이 아니라 있다 할지라도 그 탄식을 아시는 성령님께서 간절한 기도로 우리를 이끄신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탄식을 이겨낼 수 있다. 이제 오늘은 일곱 번째로 하나님이 위하시는 자. 자, 성도란 어떤 존재요? 하나님이 위하시는 자. 자, 이게 어떤 의미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가 구절은 하나님이 위하시면 누가 대적하리요. 우리 세 번 하가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위하시면 누가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위하시면 누가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위하시면 누가 대적하리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31절에 이렇게 시작하죠. 그런즉 자, 결론이요.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앞에 우리가 8장 서두에서부터 쭉 살펴본 이 구원의 성격, 이 내용을 우리가 보았는데 이렇게 구원을 입은 성도라면 무슨 말을 해야 하는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가? 자, 우리가 받은 그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바로 알게 됐어요. 이해하게 됐어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반응해야 되는가? 이것을 결론으로 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자, 원어적으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신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 되어 주신다면, 자, 하나님이 내 편이셔요. 그러면 승리가 어떻게 된다? 당연히 보장되어 있다. 확보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 이 확신 가운데 우리가 이제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시는데 누가 우리와 맞서 싸울 수 있겠느냐? 우리 자녀들이 참 그 좋아하는 친구 중에 하나가 그 우리나라에서 낳은 아주 절대 게임의 강자가 있어요. 페이커라고. 연봉이 100억이 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 이제 앞으로 자녀들, 손주들 게임 시켜야 될 거예요. 그죠? 대단해요. 그런데 아무튼 롤 게임인가 그 게임에 이 친구가 등장만 하면 이긴단 말이죠. 이전에도 한번 설명을 드렸던 것 같은데 그 저희 신대원 다닐 때 이제 학년별 체육 대회가 있어요. 근데 탁구 종목에서 어느 학년에 고등학교 때까지 선수 생활을 하신 전도사님이 계신 거예요. 선출. 얼마나 잘해요. 다 이기는 와중에 저희 이제 동기 중에는 학년에는 누가 계셨냐면 탁구 국가대표 출신 전도사님이 계셨어요. 그러니까 이분만 오면 이길 거 아니에요. 그런데 평소 이분하고 게임을 하면 이게 불안해. 왜냐하면 그때는 몰랐어요. 봐줬다는 거를. 해보면 별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야, 국가대표 뭐 해봤자 한 끗 차이구나 이러고 있었는데 이분이 이제 집이 영광입니다. 고향에 갔다 늦게 온 거예요. 늦게 딱 왔는데 그 전까지만 해도
그 고등학교 때까지 선출하신 그분이 싹쓸이를 했어요. 근데 이분이 딱 등장하자마자 본 게임에 들어가니까 이 눈빛이 달라지더라고요. 야, 아무도 그분의 서브를 못 받아요. 이 게임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마추어 게임에 프로가 등장하니까 그런 이제 진풍경이 연출되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하나님은 뭐 비교 불가하시죠. 전능하신 하나님, 만유의 주제 되신 주인이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 되신다, 내 편이 되신다. 그러면 승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예. 뭐 승리는 이미 보장되어 있단 말이죠. 확보가 돼 있어요. 성경이 지금 이 구원의 내용을 우리에게 설명하면서 결론적으로 이 확신을 가질 것을 우리에게 종용하고 계십니다. 설령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우리 신앙생활에 고난, 탄식의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당혹스럽게 만드는 것 중에 하나가 신앙생활을 경건하게 살아볼수록, 거룩하게 해볼수록 이제 고난이 사라져야 되는데 오히려 그 고난이 나타나고 또 밖에까지 임하는 순간도 있단 말이에요. 이런 아이러니한 상황에서도 이 확신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에게 설명하는 형통은요, 성경은 형통을 어떻게 푸냐면 문제 없는 그 형통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복과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그 자체가 형통이라는 거예요. 그 자체가 승리라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세상적 논리로는 무슨 그게 형통이에요? 지금 요셉이 노예의 신분이에요. 또 죄수가 된단 말이죠. 그런데도 성경은 아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지 않느냐. 그의 인생은 분명 형통하다. 다니엘도 이 제국이 계속 바뀌는 틈바구니 속에서 심지어 사자굴까지 그가 들어가잖아요. 그러나 그가 형통했다는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확인하게 되죠.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니까 심지어 사자굴 속에서조차도 그의 인생이 안전하더라. 지금 우리가 큐티하고 있는 열왕기하에서도 히스기야 왕에 대한 설명이죠.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매, 히스기야와 함께 하시매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아수르 제국에 의해 지금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했어요. 이제 유다까지 침공해 옵니다. 이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심지어 그가 죽을 병에 걸렸어요. 그렇다 할지라도 성경의 평가는 하나님이 히스기야와 함께 하시기에 형통하다 이렇게 설명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 우리 함께 읽읍시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그래서 여러분들 상황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리 눈에 보여지는 것이 안전하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다? 절대 안전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의 이 형통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가, 내가 순종의 자리에 있는가, 이것을 말씀해요. 반대로 세상적으로 떵떵거리며 산다 할지라도, 인정을 받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다, 인정이 없다면 가장 그것이 불안한 인생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의 유무보다 언제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내 편이신가, 여기에 대한 믿음, 확신, 이것이 있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내 편이신데도 이 확신이 없어 무너진 사건이 있죠. 대표적으로 이 가나안 정탐꾼 사건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증거를 보이셨어요. 이스라엘을, 선민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 놀라운 위대한 정체성을 부으셔서 이제는 이들을 이끄신단 말이죠. 출애굽, 그들에게 구원을 주시고 해방의 은혜를 부으셔서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에 가서 나라 되게 하시려고 그 땅에 입성케 하시는데도 이 믿음이 없어요. 하나님이 내 편이시다는 이 믿음이 없어 그들의 말대로 되는 이제 안타까운 결말을 맞이하게 되죠. 우리는 메뚜기 같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데 이 믿음이 없기 때문에 위대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놓아버리고 우리는 저들의 밥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그들의 말대로 됐어요. 밥이 되고 말았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믿음과 흔들리지 않은 확신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이 내 편이시다. 구원을 입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다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 되어주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이끄신다. 이 약속이 구원 안에
들어와 있단 말이죠. 하나님이 누구 편이시다? 내 편이시다. 자, 우리 옆 사람을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편이십니다. 시작. 그래요. 자, 하나님이 우리 편이세요. 여러분 확신을 갖기 바래요. 자, 그래서 우리 자매님들이, 특히 결혼한 자매님들이 많이 여기에 대한 그 확신을 가지려고 노력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뭐 답은 필요 없다는 거예요. 내 편이 되라는 거예요. 남편들 보고 그래서 자꾸 이것을 요구하죠. 그렇다면 여러분 남편이라고 이제 부르지 마세요. 자꾸 남편이라고 부르니까 남의 편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남자들은 핸드폰에 아내 이름을 딱 적고 가로 열고 나라고 쓰시고 영어로는 me라고 쓰시고, 우리 아내들은 남편의 이름을 적고 가로 열고 뭐 어떻게 써야 되겠어요? 남편이라고 적지 말고 내 편이라고 적으시란 말이에요. 이해되세요? 내 편, 내 편이 되어라. 근데 하나님이 내 편이시다. 이 위대한 약속을 받은 자들이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 확신이 있을 때 우리는 보장된 승리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다윗이 이 아름다운 고백을 합니다. 칼과 창과 단창으로 그 어떤 무기를 가지고 내게 올지라도 하나님이 내 편이시기 때문에 나는 승리할 수밖에 없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간다. 이렇게 고백하죠.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그래서 승리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베드로도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그러나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내 편이 되신다면 일어나 걷고 뛰는데 문제가 없다라고 고백합니다. 자, 우리 시편 118편 6절에 함께 읽읍시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그리고 여호와께서 우리 편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할 까닭이 없다는 거예요. 그 어떤 장애물도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라 문제와 장애물이 있다 할지라도, 설령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겨낼 수 있단 말이죠.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시기 때문에. 저희 아내가 드라마를 보면서 딱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저 드라마는 참 가슴을 아리게 해 이래요. 그래서 아리게 한다는 말이 도대체 무슨 뜻인가 해서 국어사전을 펼쳐봤어요. 그러니까 아리다는 말은 상처난 데를 더 찌르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아파요. 아픈 데를 또 찌르는 거예요. 오, 진짜 아픈 거야. 그래야 우리 신앙생활에 그런 게 있어요. 정말 아픈 것. 지난 우리가 T 시간에도 또 새벽 QT를 통해서도 계속 이 내용을 추적해 갑니다. 추적해 오고 있습니다. 이 정리가 분명히 필요해요. 신앙생활에 이 고난이라는 것을 제대로 정리하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의 성장이 미비할 수밖에 없어요. 분명히 문제가 있는데 또 성경은 이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이것을 펼치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정리하지 않고 가면, 해석하지 않고 가면 우리 신앙생활에 제대로 된 적용이 이루어질 수 없단 말이죠. 자, 우리 신앙생활에 두 가지 텍스트를 크게 정리를 하면 성경과 현실이 있을 겁니다. 자, 분명히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진리의 말씀, 약속을 붙든단 말이에요. 이것을 붙들고 신앙생활을 해요. 자, 그러면 이제 현실 속에서 이 약속대로 뭔가 결과가 곧바로 나타나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 보니 여전히 우리가 고난 상황, 탄식의 상황 속에 놓여 있다 보니 자꾸 이게 부딪히는 거예요. 박자가 잘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 당혹스럽죠. 이게 딱딱 떨어져야 되는데 답이 잘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 당혹스러워요. 난감해요.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호소를 하죠. 도대체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왜 하나님은 일하시지 않습니까? 왜 내 인생을 방치하십니까? 이렇게 기도한단 말이죠. 하소연을 한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으로만 만나기를 기대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실 수 있는 분이시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초월의 은혜, 기적의 은혜를 언제라도 주실 수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절대 문을 닫지 마세요. 은혜가 필요 없는 인생은 한 사람도 없으니까 늘 문을 여시고 기도하시길 바라요. 다만 하나님은 초월하신 하나님으로만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한계 안에서도 일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대표적으로 예수님의 성육신을 통해서 우리는 이걸 확인하잖아요. 초월 그 자체이신 예수께서 한계로 오셨어요. 그 한계 안에서 또한 구원을 이루셨고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 앞에 놓인 상황이, 이 탄식의 상황이 바뀌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더 악화된다고 해서 포기하지 말라고요. 성경이 지금 우리에게 이 격려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그 속에서도 하나님은 요셉을 요셉답게 만들어내셨고, 다니엘을 다니엘답게, 우리 신앙의 위인들을, 우리 선배들을 그렇게 만들어내신 것처럼 우리도 만들어내신다는 거죠. 이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러니 고난과 장애물과 탄식의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이 확신을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 편이시기 때문에? 내 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편이 아닌 이상 불안해야 되지만, 염려해야 되지만, 불평해도 되지만, 하나님이 내 편이시다면, 제가 반대로 했습니까? 하나님이 내 편이시라면, 아무튼 너무 흥분하면 안 되는데, 여기도 목사도 자꾸 흥분하는 그 기질이 있어요. 자,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라면,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라면 이 믿음을 간직하라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8장 우리가 앞에 쭉 서두부터 살펴본 그 내용을 통해서도 우리가 확신을 갖게 되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우리가 더욱 분명한 확신을 갖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라는 확실한 이제 증거를 우리가 붙든다면 더욱더 확고한 믿음을 우리가 간직할 수 있게 되겠죠. 자, 그러면 하나님이 왜 우리 편이신가? 그 증거가 무엇인가? 오늘 본문에서는 세 가지를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우리를 지키신다면, 우리의 편이 되신다면 누가 대적하리요? 분명히 이 승리는 보장되고 확보되는 것인데, 하나님이 내 편이시라는 증거가 무엇인가? 첫 번째는 32절에 우리 함께 읽읍시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내어주신 하나님이시다는 거. 그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자, 이걸 보면 안다는 거죠. 자, 이걸 보면 게임 끝났다, 답이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독자 예수님을 아끼지 않고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이 사랑을 보면 하나님이 내 편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확증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이 표현이 구약에서는 어디에서 나옵니까? 우리 원로 목사님이 창세기 설교해 주실 때 등장을 했죠. 아브라함이 독자 100세에 얻은 이 이삭을 아끼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자, 그것을 통해 확인이 됐다는 거죠. 야, 네가 얼마나 나를 사랑하는지를, 경외하는지를 알았다. 그것처럼 자,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확신을 분명하게 가져야 돼요. 어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는, 그렇게까지 나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이라면, 자, 이후에 어떤 확신을 가져야 돼요?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내 앞에 상황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분명히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승리케 하실 것이다. 이 믿음을 강하게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어찌 우리가 하물며의 사랑을 통해서 한번 설교를 나눴지만, 하물며 여타 더군다나 말할 것도 없이 이게 있다면 이 다음은 문제가 안 된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어주셨다면 그 다음은 우리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반드시 책임을 지신다는 거예요. 자, 우리 육신의 이 부모조차도 자녀들에게 어떤 사랑을 베풉니까? 여기에도 하물며가 나와 있죠. 육신의 부모도 자식들에게 그렇게 하는데 하늘의 아버지께서 무엇을도 못 해주시겠냐, 이 말씀을 우리 주께서 산상수훈 때 하셨어요. 하물며. 그런데 떡을 달라 하면 돌을 던져주고, 생선을 달라 하면 비암을 던져줄 부모가 어디 있느냐. 죄송한 말씀이지만 간간히 있죠. 저 박지성 아버지처럼 뱀을 또 잘 자녀들을 위해서 그냥 잡아서 먹이신 부모도 있지만, 간간히 헷갈리게 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분들조차도 자녀들에게 잘 해주기 위해서 그 하나님이 부어주신 부모의 본능으로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하물며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이죠. 하물며 하늘의 아버지께서
우리를 왜 책임지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이 믿음을 간직하시길 바랍니다. 하물며. 자, 두 번째는 왜 하나님이 우리 편이신가 할 때에 33절 함께 읽읍시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자, 법정 이 소속 양식을 빗대어 설명을 하죠. 하나님이 무죄 판결을 내리신 자를 누가 고발, 정죄, 송사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다는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무슨 판결을 내리셨다? 그죠? 무죄 판결을 내리셨다는 거예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우리 편이 되어주셔요. 그러니 누가 이 결과에 대해서 왈가불가할 수 있으며 이의 제기를 할 수 있겠냔 말이에요. 그래서 이 신앙의 포인트는 언제나 나는 예수를 믿는다 할 때 나는 믿는다 있지 않고 어디에 있다? 예수님께 있다는 거죠. 내가 선택한 그것이 구원이 그것으로 인해 결정이 된다면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불안해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어주셨기 때문에 확보된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님을 보시고 이 결론을 내리신다는 거죠.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고 이 하나님의 이 재판장 대신 하나님의 의롭다 하시는 이 결과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안전하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이 믿음을, 이 확신을 꼭 간직하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 2절 우리가 이제 암송하는 구절이죠. 우리 다시 한번 암송해 볼까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자 결론이죠.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우리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래요. 이 선포가 있는 자들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거예요. 확신을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왜 우리 편이신가 할 때에 34절 함께 읽읍시다.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지금도요 하나님의 우편이라는 것은 영원토록 우리를 위해서 이 하나님의 법정에서 그분이 중재자 역할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중재자 역할. 우리를 위해 대신 그분이 죽어주셨잖아요. 그럼 우리를 위해 대언자, 변호사 역할을 친히 예수님이 감당해 주신다는 거죠. 저 사람이 죄인입니다. 사탄이 참소하고 나올 때 그 죄를 위해 내가 대신 죽었다. 이러고 나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이 기가 막힌 변호, 위대한 변호를 받고 사는 자들이죠. 그런데 이것이 잠시가 아니라 항상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막 믿음이 충천할 때도 있지만 또 삼진아웃 돼 가지고 나는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맞는가 이러면서 막 속상해하고 낙심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런 순간에서도 예수님이 우리를 변호해 주시는 거예요. 중보자가 되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구원이 안전하고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신다는 이유가 확실하다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7장 25절 함께 읽읍시다.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그리고 항상이에요. 항상 영원토록 예수님이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확보가 되었고 또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주시는 이유가 분명하다. 자, 그래서 35절부터 이제 39절에 이제 결론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이제 로마서 이 8장 마지막 부분은 한 번 더 설교를 해도 되는데 우리가 7번에 걸쳐서 8장을 해왔기 때문에 오늘로 이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35절 37절까지 우리 함께 읽읍시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자, 37절.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 편이 되어 주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해 우리는 넉넉히 승리할 수가 있다. 자, 누가 이 사랑에서 끊을 수 있단 말인가?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그 어떤 것이라도 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계속 우리가 이 믿음, 확고한 믿음, 확신을 가질 것을 성경은 종용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 확실한 믿음이 자, 우리에게 이제 장착되면 이제 어디로 넘어가요? 이것을 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이 확고한 믿음, 확신이 찬가로, 찬성으로 바뀌어지게 되죠. 오늘 우리 예배팀에서 찬양팀에서 불렀던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찬송가 359장입니까? 천성을 향해 가는 그 걸음이 안전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38절에 내가 확신하노니, 자, 이 구절이 이제 등장을 하는 겁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자, 이 구원에 대한 성경이 우리에게 로마서가 설명하는 이 내용을 펼쳐보니 이제는 확신을 안 가질래 안 가질 수가 없다. 대단히 강조된 표현입니다. 완료 수동태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을, 확신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믿어야지. 그런 의무적인 억지로의 믿음이 아니라 믿을 수밖에 없구나. 확신할 수밖에 없구나. 그러니까 설복됐다는 거예요. 이 설복의 믿음, 도무지 부인할래야 부인할 수 없는 절대적 믿음을 가질 수밖에 없는 이 설복의 믿음. 성경이 구원받은 나의 자리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설명하는데 내가 그 자리로 들어가 보니 이제는 두려움과 염려와 불안을 이겨낼 수 있겠구나. 이 확신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 어떤 장애물이라 할지라도 공고나 환난이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그 어떤 고난과 탄식의 상황에 내가 놓여 있다 할지라도 심지어 나의 게으름과 완악함과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간섭하시고 그분의 끊을 수 없는 사랑과 은혜로 나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나는 이 확신을 가질 수밖에 없다. 가져야 되겠다. 여기에 우리가 당도하게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귀한 존귀한 설복의 믿음이 우리 가운데 진심으로 장착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 편이신데, 그럼 구원받은 성도라면 결국 기도를 할 때 이 자리까지 도착을 해야 된다고요. 우리는 유한한 인간이기 때문에 불안해할 수 있어요. 염려할 수 있어요. 불평을 털어놓을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러나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는 성령님의 그 탄식의 기도, 간절한 중보를 의지하여 바뀌어져야 될 것이 있는데 우리의 심령이 이것을 확인하고 다시금 확신의 자리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고 계신다. 우리 편이 되고 계신다. 그렇지.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고 그 끊을 수 없는 사랑으로 나를 지켜내시는데 내 마음을 바꿔야 되겠다. 내가 확신을 다시금 붙들어야 되겠다. 이것이 여러분들의 기도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성도라면 이것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 확신을 주시기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성령님이 여러분 가운데 와 계시고요. 구원받은 성도는 정말 위대한 자리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이 확신이 아무쪼록 그 어떤 고난도 이겨내실 뿐만 아니라 그 고난을 이기는 여러분의 모습을 보고 세상이 복음을 발견할 수 있는 영광이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성경은요, 우리에게 이 확신이 있다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있다면 그냥 대충 반응해라, 대충 신앙생활을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어떻게 명령합니까? 마음 다해, 목숨 다해, 뜻 다해 반응할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죠. 전심으로 해요. 전심으로. 대충이 아니라 전심으로. 사랑에 관해서도 여러분, 반쪽짜리 사랑 그리고 게으른 사랑을 진정한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것처럼 이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는 성도들이 미온하게 반응하는 거, 뜨뜻미지근하게 반응하는 거, 그 제대로 된 신앙이 아니라는 거죠. 구원을 제대로 이해하고 누리고 산다면 우리의 반응이 달라져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반응이. 우리를 이렇게까지 사랑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도 열심으로 뜨거움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자라면
이제 이웃들에게 이렇게 보여줘라는 거예요. 그 반응을 이렇게 보여줘라. 하나님이 우리 안에 이루신 그 귀한 구원의 역사를 우리 주변에게도 나누어라 이렇게 명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이번 전도 카페 2차, 3차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이를 이루시는 귀한 역사를 보이시기를 원하십니다. 아무쪼록 우리가 함께 집중하고요. 한번 우리가 받은 그 구원에 대한 반응을 우리 주변 사랑하는 이웃들이, 가족들이 그것을 느낄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섬겼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누가 우리 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지금도 위하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사랑의 자리에 있음을 확신하시고 그 사랑으로 복음의 이 귀한 사역을 함께 감당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박해와 고난, 탄식의 상황이 없는 것이 아니라 있다 할지라도 또한 우리의 게으름과 완악함과 연약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어떤 장애물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기에, 우리의 편이 되어 주시기에 구원받은 성도의 삶에는 이미 승리가 보장되고 확보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오니 이 믿음 안에서 불평과 불안과 두려움을 이겨내게 하시고 나를 살리시려 아들조차도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놀라운 하나님 앞에 마음 다해 뜻 다해 힘 다해 전심으로 반응하고 이제 그 반응을 이웃에게 보여줄 수 있는, 증거할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대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진정 이번 2024 2차 3차 전도 카페를 통해 그 존귀한 사랑의 여정이 우리의 삶터와 일터에서 놀랍게 아름답게 펼쳐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